자,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은 이 세상의 핍박에 관한 예언, 경고입니다. 18절부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웠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리라. 18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한말로 이 세상이 앞으로 세상이 우리 믿는 자들, 성도들을 핍박하고 미워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이 왜 우리 믿는 자들, 성도들을 왜 핍박하고 미워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여기서 이제 몇 가지로 얘기하죠. 첫째, 이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성도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죠.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너희가 세상에 속았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해요. 너희도 세상을 사랑할 거고. 그러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는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내었음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우리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너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 너희를 특별히 세상에서 택해냈기 때문에 세상이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망 권세 잡은 자, 흑암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임금, 세상의 신 다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예수님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 이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걸 미리 얘기하느냐? 이걸 미리 얘기를 해야지. 다 지난 다음에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미리 얘기를 해야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것이 이루어졌구나, 그 말씀이 참이로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22절에 보면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이 지금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 핍박한 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라 그랬고, 이는 저들이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좀 이상한 말씀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이해되십니까?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그렇죠. 주인이 더 크죠. 우리는 예수님보다 작죠. 그런데 그다음 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그리고 대장 핍박받으니까 밑에 사람들 종도 핍박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좀 다음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위에는 핍박한다고 그랬는데 아래는 지켰은지 너희 말도 지킨다. 말이 됩니까? 위에는 사람은 나를 핍박하니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근데 그것도 마지막에는 내 말을 지켰은지 너희 말도 지킬 거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 번역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킨다. 이거는 지킨다는 그 뜻이 아니라 트집 잡는다는 뜻이에요. 저희들이 내 말을 트집 잡으니까 너희 말도 트집 잡고 핍박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말은 이 성경은 지켰다고 이렇게. 그래서 23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성을 계속 얘기를 했고 오늘 15장도 한마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이렇게 떠나서는 안 되고 항상 붙어 있어야 되고 이런 관계, 좋은 관계 이루어지 않으면 열매를 못 받는다는 거죠. 뭐 어느 가정도 뭐 아버지가 부모님이 있고 자식이 있고 친구가 있지만은 뭐 그런다 해도 관계가 다 똑같습니까? 어떤 집은 관계가 좋은 집안이 있고 어떤 집안은 원수처럼 지내는 집안이 있죠. 그거는 그런 신분이라 할지라도 관계성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도 포도나무에 비해서도 너희가 그 안에 있거나 붙어 있으면은 관계가 좋은 관계로 있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5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에 태어났지만은 그건 뭐합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 그냥 벽에 있는 그림 보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예수는 예수님이고 나는 나지. 그런 관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관계예요. 사랑하는 친구, 부모, 자식 간의 관계처럼 정말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그게 진짜 관계란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라. 그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그럼 내가 너 안에 있고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그럼 내가 너를 사랑하리. 이 사랑의 관계, 이 관계 속에 우리 보고 들어오라는 겁니다. 네. 특별히 이제 좀 18절부터 25절까지는 이 세상의 핍박이 이게 미리 올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2절에서는 내가 이제 이 말을 미리 안 했으면은 그 뭐 죄가 안 되지. 몰랐으니까. 근데 지금은 다 이걸 내가 미리 예언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핑계 댈 수 없다는 거예요.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미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핑계 댈 수가 없고 그 전까지는 안 알려줬으니까 뭐 익스큐즈가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부터는 핑계 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25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이는 연고 없이 나를 미워했다고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고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면은 이게 이제 구약의 말씀이죠. 시편 69편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또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나 내가 취치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이 시편 저자를 통해서 바로 이 세상이 예수님의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또 이런 것을 여기서 이제 인용을 한 거예요. 율법의 시편의 말씀, 구약의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연고 없이 저희들이 미워한다는 거죠.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미워할 것을 시편 69편 4절에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이렇게 이 세상은 이제 너희를 앞으로 이제 핍박하게 될 텐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핍박이 오게 될 텐데 그걸 갖다 너에게 미리 알려줘서 이제 그러면 그들이 그 죄를 변명치 못하고 그들의 죄값을 그대로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 믿는 자들, 성도들의 핍박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만 저 뽑아봤는데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어떤 사람의 것이냐?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그런 자에게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이런 큰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자에게.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게 세상에 하나님을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12제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이렇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핍박을 받고 미워함을 당하는 것 이거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라고 지금 15장 26절 27절에서는 성령이 등장합니다. 그 앞에서는 이 세상의 핍박을 예언하고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성령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왜 여기서 이제 성령이 등장할까? 자, 이 성령이 누군지 우리가 이번 시간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4장, 15장, 16장 이 성령장들, 이 성령장들에 보면 이 보혜사, 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이름이 여러 가지 나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6절, 27절에 보면 성령의 이거 어떻게 표현하냐면 첫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있게 한다.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보혜사가 있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는 거죠. 그 보혜사가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 그래, 세상은 몰라요. 이 성령은 믿는 자가 받을 성령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능히 받지 못해요. 이 성령을 딴 말로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15장 2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15장 20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이게 보면 보혜사도 나오고 진리의 성령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름은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란 말은 뭐라고 그랬죠?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파라 그럼 사이드라는 뜻이에요. 클레토스 말하는 자, 그러니까 옆에서 말하는 주는 자예요. 그러니까 변호사죠. 옹호하는 자죠. 변론하시는 분이죠.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변호사 같은 분. 이게 보혜사예요. 중보자, 간구자 이런 뜻이 보혜사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또 진리의 영, 또 진리의 성령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특징은 뭐냐면 이 보혜사, 이 성령이 오시면은 어떤다고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떠나지 않더라.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야, 이게 놀라운 거죠. 구약 때는 어땠습니까? 다윗에게도 성령이 임했지만, 성신이 임했지만,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신이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그 무슨 얘기입니까? 성신, 성령이 오시지만은 성령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왕 전에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에도 성신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를 선지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에게서 성신이 떠나가고 악신이 임했고, 그래서 그가 점치는 자한테 가고 나중에는 자기 칼로 자기를 찔러 자살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기 전에 성령은 구약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이 오는데 떠나갑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은 어떠냐? 오면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보혜사 성령. 이것이 구약 때와 보혜사 성령, 예수님이 가신 데 보내실 그 보혜사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래서 15장 26절에 이 보혜사 성령은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이 보혜사 성령은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보낸다는 거야. 내가 성령을 내가 아버지께 가면 내가 아버지께 얘기해서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는 거예요. 주체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을 얘기합니다. 이 성령은 한마디로 우리가 성령 많이 하지만 이 성령은 정말 너무나 그 학설도 많고 또 이단도 많고 문제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 중에서 제일 복잡하고 골치 아프고 학설도 많고 그런 것이 첫째 종말론입니다. 두 번째 성령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에 왜 그렇게 많은 이단이 많고 학설이 많은가? 그 이유는 간단해요. 마귀가 싫어하니까. 마귀가 어떤 걸 싫어하겠습니까?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혼동하기를 원하는 것이 마귀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 부분, 마지막 정말 심판, 정말 말세론, 계시록, 이런 거에 대해서 수많은 이단들을 깔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식상해버리고, 아유, 이건 뭐 우리가 몰라도 되겠다 생각하고 맨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론이에요. 성령론도 복잡할 거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트리니티,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각각의 성부, 성자, 성령의 하시는 일이 다른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하는 일은 뭐냐? 이분은 성도를
성도를 도와. 성도 안에서 바로 하나님이 일을,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된 사역이 뭐냐? 예수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자, 26절에 뭐라 그랬어요?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한다.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너희 그들이 권세를 입고 권능을 입고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된 사역은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기 위해서 권능을 주시는 것이고 그 권능이 바로 성령의 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이 하는 일은 여러 가지 있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보혜사 성령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주 목표는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데 핵심이에요. 그걸 위해서 성령의 은사도 주시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성령에 대해서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 하나만 잘 아셔도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것과 성령은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라는 것. 그래서 성령이 오신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돼가지고 전부 다 순교하고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지고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온 세상에 예수를 증거하는 수많은 주의 종들이, 주의 사역자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주된 사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이니까 사모하세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의 권능을 가지세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입고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지. 성령이 어쩌고 저쩌고 마귀도 받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성령의 감동을 받으라.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16장에서 우리가 또 이제 성령에 대해서 중요한 사역들을 우리 같이 다음 시간에 16장에서 우리 같이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